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설교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교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처럼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 주간을 최대 고비라 여기고 곳곳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기를 위해서 합심하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전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작에 적극 따르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동북교회는 3월 15일까지 예배당 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터넷 설교 방송을 통해서 또한 가정 예배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고 또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개인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험 막대기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비난은 차고 넘치는데 진정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교회의 메시지는 막상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떠도는 나뭇가지들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분명 살아 움직이는 멀쩡한 배였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내재된 불안은 언제든 부딪혀서 깨지고 깨트리기를 반복하며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이 승자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경건하며 절제된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멈춤의 시간. 또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 마주해야 될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패배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난 패배를 돌아보자. 오늘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는 실패 원인으로부터 돌아서는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씩 멈춘 시간에 멈춘 자세로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예전의 아이성의 패배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패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의 입을 열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 귀한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패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패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패배를 원인을 돌아보고 다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에 드러난 신천지의 실체 때문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총 24만 5,605명의 교인이 있고 곳곳에서 정체를 숨긴 채 2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설에 무려 6만 5,127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신천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는 정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그 수는 생각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느슨해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무관심해진 가운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주 이만희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영혼,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무관심을, 우리 모든 영혼의 영혼 구원에 대한 느슨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3.1절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민족 정기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던 그 의거는 우리 민족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불행한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제적인 협박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때부터 국권은 찬탈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1년 내내 땀을 흘려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란 명목으로 빼앗아 갑니다. 남자들은 전쟁의 총알바부지로 앞장서게 되고 또 징용으로 끌려가 북해도와 사할린 등지에서 강제로 노역을 또한 시키는 그 일들에 우리 모든 삶이 노출돼 버렸습니다. 처녀들은 공장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빌미로 끌려가 위안부로 혹사당했습니다. 일제는 김인현 1월 22일 고종 황제를 독약으로 시해하기까지 그 모든 악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패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음 세대에도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될 숙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3.1절 101주기를 맞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들이 지금 침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모든 땅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패배 원인을 함께 찾아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위기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패턴을 놓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패턴을 놓쳤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호렙산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지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로가 결정된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 곧 신의 산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패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로가 결정되는 곳, 새 일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장악당한 이 땅을 마치 비유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러기에 더욱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꽉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새들에게 날개를 주셨을 때 새들이 그들을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특혜인 줄 모르고 날개를 보면서 불평했다고 해요. 왜 다니기 불편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날개란다. 힘껏 펼쳐보거라. 그리고 하늘을 날아보거라. 하지만 어떤 새도 날갯짓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용감한 독수리가 힘껏 날개를 펴서 처음으로 창공을 날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되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창공을 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결정할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의 패턴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지럽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삶의 패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패턴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의 삶의 패턴, 하나님 자녀의 삶의 패턴을 놓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언제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패배의 요인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을 보세요.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신 것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점령 방법이었다고요. 가나안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3절을 먼저 볼까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너희가 가실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보이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나아가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급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서부터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갔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질병에 맞닥뜨렸을 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영적 감동과 말씀의 잣대에 앞세우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저하였고 결국 그들의 선택은 40일간의 정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멈춤의 시간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이 사태에 두려움에 싸워 있습니까? 이 사태에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한 이 삶에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살 길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뱀을 높이 세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들린 10명의 정탐꾼의 아평 때문에, 자기 평가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평가에 주눅들지 마세요. 12명의 정탐꾼은 자기 감정에 묶여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자기 감정에 묶인, 자기 평가에 주눅든 그들의 인생의 외마디를 지켜보십시오.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길 수 없다는 자기 평가로, 자기 감정으로 상황을 종료해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인정합니다. 저들의 정탐보고는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오늘 힘든 날이지만 더 힘주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평가보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메뚜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최후 승리자라 선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자,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그 기초석을 믿는 자들, 한국교회에, 동북교회에 기도와 예배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대원칙 가운데 이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주부에는 올해표 옆에 무심히 적혀 있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매일 새기는, 매일 되새기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태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어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속이는 자요, 말씀을 불행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평가로, 자기 감정으로 상황을 종료시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통은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없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며, 순종치 않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정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땅, 이미 약속하신 내일,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리라 하셨던 선언이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차지할 땅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자기 평가로 자기 감정에 얽매여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배의 요인은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못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대요?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들은 아직도 순종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매여 있습니다. 올라가고 할 때에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며 올라가고.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렇게 한마디 적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유 속 터져. 아유 속 터져. 똑같은 방향과 목적이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인생 돼요. 아유 속 터져.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 그것이 더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지난 패배를 재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 때에 더욱 인간의 조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듯합니다.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가나안 되게 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솔히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룩한 은혜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는 거리를 두라 하시면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라 하면 가까이 두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우리 모두 다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 예배를 살리자 할 때는 가정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가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는 코로나19의 사회적 위기를 영적 위기 상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더 이 나라와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지난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지 않고 점차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간염돼 가는 것을 방치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멈춤의 시간을 오늘 선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그 모든 삶 가운데 실패했던, 패배했던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삶의 패턴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당당히 믿는 자의 믿음의 선언을 통해 이 어두워진 흑구름이, 검은 구름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소망을 선언하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끝이 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룩한 오늘을, 거룩한 한 주를, 거룩한 만남을 기대하는 내일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